사도신경함으로 5월 9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나요? 오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그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흥사자 으르렁 곰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어흥사자 으르렁 곰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꽥꽥꽥꽥 물오리줄을 맞추어 엄마 우리 따라서 뒤뚱뒤뚱. 랄랄랄라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하나 둘셋. 꽥꽥꽥꽥 물오리줄을 맞추어 엄마 우리 따라서 뒤뚱뒤뚱. 랄랄랄라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하나 둘셋. 꽥꽥꽥꽥 물오리줄을 맞추어 엄마 우리 따라서 뒤뚱뒤뚱. 랄랄랄라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하나 둘셋. 쬐끄만 두 손이 가지고 무엇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용서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사탕을 친구가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 것 같나요? 으앙 하고 금방 울어버릴지도 몰라요. 친구랑 재밌게 놀다가 친구가 나를 밀어버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민 친구를 나도 흥 하고 밀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란 내 것을 빼앗아 가거나 나를 아프게 한 친구에게 너는 나쁜 아이야. 나는 너랑 놀지 않을 거야. 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랍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친구가 저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하나요? 7번 용서해 주면 되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7번보다 더 많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단다. 7번을 70번까지도 해 줄 수 있어야 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용서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렸어요. 이제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다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에게 절하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가 꼭 갚을게요. 제발 기다려주세요.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그 빚 모두를 없애 주었답니다. 그러자 왕에게 돈을 빌렸던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용서받은 이 사람은 친구가 자신에게 빌렸던 돈을 갚기가 어렵다고 하자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왕은 자신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을 혼내며 감옥에 가두고는 빌린 돈을 다 갚도록 하였답니다. 친구들, 진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랍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다 같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나에게 멋지고 훌륭하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의 분노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번,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화가 난다. 3번, 게임을 하다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있다. 4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5번,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이 일어난다. 6번,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7번,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8번,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9번,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번,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11번,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12번,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12개의 항목의 체크리스트에 체크한 후 점수를 합산해서 만약 9점 이상이면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고요. 16점 이상이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분노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다 다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상승하고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간헐적 폭발 장애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이곳저곳에서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마음의 넓이를 넓힐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용서의 마지노선은 7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용서의 마음입니다. 용서를 제한하면 상대방이 여전히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 나는 여기까지 참았다.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오히려 무자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계가 없는 용서, 한계가 없는 마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자녀에게 나타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아주 큰 목욕탕 옆에 있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큰 공터가 있었고요. 좋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1800년대 중후반쯤이었는데 차가 그리 많은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좋은 차였는데요. 저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그림에 보이는 이 차의 지붕으로 올라가 앞유리로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개운하게 목욕을 마치고 나온 차의 주인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다가왔고 그때 붙잡힌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오셨고 새 차에 버금가는 돈을 변상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도 별다른 기억이 없다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아무런 말 없이 변상하시고 저를 혼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셨거나 아니면 혼난 것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때려서 기절시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저는 많은 사고를 쳤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잠언 19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 아멘.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용서는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전적 정의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자체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은 것 이상으로 남에게 복수하고 싶은 이 죄의 본성을 꺾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흔적을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 자체를 흔적조차 없이 깨끗하게 지워내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사랑입니다. 잘못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자신의 책 하나님의 용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녀를 버리는 무정한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부모가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젊음이 있으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샘물 같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참된 해갈을 가져오는 이 은혜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부어집니다. 라고 말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내가 용서를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초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